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설교문은 저는 다시 뒤집어 엎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 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목회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기쁘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받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렸다 못 드렸다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내 만족이거든요. 나에게 은혜가 돼서 이 좋은 예배야. 나에게 은혜가 돼서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예배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거든요. 이게 좀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엄청 달라요. 종교 생활과 이 복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강이 있더라고요. 이 강을 못 건너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넘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누가 더 옳은 것일까요? 100%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100%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저건 아니야 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렸다 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피조물인 나의 생각이 옳을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계속 깨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며 시험 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틀린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틀린 거라고요. 내 지혜가 짧아. 내 생각이 참 우매해. 하나님의 생각에 그래서 이르질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 전에 제일 먼저 제 귀에 들려집니다. 제 마음을 쾅쾅 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서 네가 유대인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방인의 집, 여기 유대인은 예수 믿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 말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힐난을 하는 거예요. 이 비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단순히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남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정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죄한다고 내가 정죄를 당합니까? 옆 사람 보세요. 목사님 정죄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우매한 게 뭔지 아세요?
굉장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정죄하는 걸 가르쳐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계속 설교 이어왔으니까 베드로가 정죄를 당할 만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뭘 대보세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죠? 복음을 전했고 성령 받았다는 그 사실을,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어요. 뭘 잘못했죠?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거든요.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뭘까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제가 오늘 유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이미 들어간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먹고 마셨대, 그들과 함께.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명령을 안 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도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먹고 마셨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 안의 식구들. 그래서 차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는 힐난할 수가 없어. 그럼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그죠? 그거는 힐난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찾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함께 그들과 이방인과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힐난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들은 지금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합리화시키는 이유고, 표면적.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꼭 요나의 심정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게,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왜 이게 기분이 나쁜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 자신들만의 그 선민 사상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 육체의 이 죄악된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틀, 이 규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사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환상이 임했을 때 베드로도 거절을 했습니다. 왜? 자신의 생각들로 가득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같은 명령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뜻을 찾는데 늘 3번이라고 했었잖아요. 사역자 옮길 때, 뭐 할 때 항상 3번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움직임도 가지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살아올 때.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주셨던, 지금 보니까 지혜였던 것 같아요. 3번이나 말을 했다는 건 똑같은 말을, 그건 뭐냐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신 건 누가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치는 이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에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비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불가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고 어떻게 핍박할 수 있냐고요. 아내가 새벽 기도 간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지만 아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하는 건 그건 당연합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믿는 남편이, 예수의 사람인 그 남편이 기도하는 것을 핍박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거 대답해보세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방해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지 복음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도행전 살피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만, 헌신할 수만 있다면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헌신들이 좋다는 것 사실은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헌금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작 사고 싶은 것을 사지를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차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가정일에 좀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야외를 한번 못 나가고 영화관을 한번 오붓하게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좀 희생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몽땅 희생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셨거든요. 아내나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에 지장이 있을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 그건 시간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지.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 마음,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마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 그러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족이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도록 내버리셨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 이보다 더 비참한 가정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영원토록 구원하기 위해 아들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주님께서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뺏기더라도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만약이에요. 이쁩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도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요. 나의 삶에 예수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끔찍합니다, 저는. 왜냐면 저하고 어렸을 때 같이 놀던 동무들 사는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이잖아요. 다 끼리끼리 모이니까. 끔찍합니다. 저의 삶에 예수가 없다. 상상조차 하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입에 거론하는 것도 사실 싫어요. 지금 설교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편들, 직장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가 없어. 1차, 2차, 3차 다니면서
먹고 마시며 또 즐기며 쾌락을 쫓아다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가정주부들은 낮에 할 일 없고 그러면 어떻게 시간 보낼까요? 그냥 TV나 시청할까요? 아니면 헬스클럽 갈까요? 문화센터 아니면 쇼핑입니까? 가끔 제가 신방 갔다가 점심시간에 음식점에 가면 모두 여자입니다. 여러분 음식점 근데 그 대낮에 점심시간에 거의 모든 상에 소주병이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전 그것도 신기했어요. 저도 그 전에 술을 마셔본 적이 있긴 하지만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저는 낮술은 먹진 않았거든요. 낮술에 취하면 뭐 애비애비도 몰라본다는 그 속설 때문에 저는 애비애비를 몰라볼 마음은 불효자식일 때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냥 대낮에, 그래도 이건 양호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양호합니다. 우리나라는 뭔 놈의 방이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집을 못 산 뭐 원한이 맺혔는지 뭐 전화방, 비디오방, PC방, 게임방, 화상방, 소주방, 채팅방, 찜질방, 환토방, 복동방, 뭐 해간 뭐 하다못해 이제 룸살롱 뭐.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방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또 러브호텔은 왜 그리 많은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러브호텔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아주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우리는 모르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 가게 될 위험이 없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바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 때문에, 남편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 때문에 그 바쁜 걸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시험 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쁘게 사는 걸 책망하지 마십시오. 막지 마십시오.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좀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악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빠져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아내가 예수님밖에 모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수 합니까? 그렇잖아요? 쾌락에 빠지고 춤에 빠지고 술에 빠진다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은 이미 물 건너갖고 아마 수렁으로 빠질걸요? 예수님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사실 할 겨를이 없어요. 저도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맨날 제자훈련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좀 실만하면 목사님하고 또 찾아와서 또 상담하고. 약간 뭐 어제는 좀 주일을 위해서 좀 일찍 갈까 그랬더니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아니 자기들끼리 가요. 그냥 저 밥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해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게 기분이 나쁠까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육체에 얼마나 피곤할까요? 퇴근하고 와서 밤 11시까지 제자훈련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제 또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졸린 눈 피벼가면서 목사님 바로 앞에 있으니까 또 앞에 두고 조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막 이래가면서 막 참다가 안 되면 옆에 커피 타러 가가지고 알죠 제가.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 얼마나 감동적인 줄 아세요? 남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지금 이들은 뭐냐면 제가 하라고 안 했어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청원을 하자.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제자훈련 안 시켜? 왜 낮에만 제자훈련을 해?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60대 집사님이 찾아와서 제자훈련 시켜주세요. 다른 교회 아마 없는 일일걸요?
내가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밤을 새서라도 그만 시간이 허락되어지고 열정이 허락되어지면 저는 합니다. 요즘 밤새는 거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합니다. 교회가 천국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도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계획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내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한 영을 살리는데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100만 원 써야 합니다. 교회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 원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살리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실 정도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재정도 부족한데 선교는 무슨 선교? 가난한 교회인데 아직 완전한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인데 구제는 무슨 구제?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어느 때든지 순종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망할 것 같고 문 닫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지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거 아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살아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위해 죽는 자가 영원토록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교회가 하나님의 커다란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사람 막지 말고 아주 좀 팍팍 밀어주세요. 좀 커피도 좀 사주고 가끔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믿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베드로에게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시작. 이 4절은 참 베드로가 그래도 목사이긴 목사이구나. 저는 성경 읽을 때 목사니까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목사구나.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목사는 목사더라고요. 못났어도 목사고, 지랄 같아도 목사고, 잘났어도 목사고, 돈이 없어도 목사고,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는 건 이런 은혜가 있구나. 베드로는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아주 참 좋은 모습이에요. 좀 더 나아가 제가 볼 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야. 기껏 하나님이 막 그냥 잠 못 자가지고 막 시킨 대로 순종하고 와서 막 성령의 임하심도 경험하고 딱 왔더니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막 비난을 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정으로 얘기해. 제발 거룩함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 또 저만 또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성정으로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을 막 선하게 사람 살리고 세우고 피곤한 거 무릅쓰고 하고 왔더니 야, 이놈 새끼야,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막 친구들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왔더니, 그래서 밤 11시에 들어왔더니 정태호 목사 아버지가 은우에게 그런 거지. 야, 이놈의 새끼야, 이 고등학생 놈의 새끼가 11시 넘어서 다니고 이놈의 개놈의 새끼 막 이렇게 막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은우 마음이 어떨까요? 아, 예, 아바마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더라도 그래도 11시는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목사인 모습일 때와 가정에서 아빠인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교회에서는 사람 살리는 일에 100만 원도 아깝지 않고 1000만 원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어떻게 내가 뭐 때문에 늦은지 묻지도 않고, 그죠? 우리 부모들이 그러죠? 묻지도 않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쏟아내. 미쳐불겠죠, 그냥 정말. 거기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은우는 저한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꼭 그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놀다 온 것도 아닌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명령 떨어져서 가서 자기도 마음 내키지 않는 걸 그냥 해가 억지로 순종하고 했더니 또
자기도 크게 원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자기도 적잖이 놀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더니 이 보고도 하기 전에 이건 막 화살이 막 날라오고 있으니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면 나래 들어와서 정말 그래야 너 잘났다. 내가 나적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냐? 네가 가서 한번 해봐. 그냥 막 그냥 이걸 그냥 막 이러지 않을까요? 레드선, 재정 차려. 차분하게 이 베드로는 목사님인 거예요.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 힐난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킵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에 환상을 보았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령께서 임한 모든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왜? 그들은 못 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따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비난을 잠재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것을 현대로 적용시키면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막 급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못 기다려주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못 기다린다면 못 기다린 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나는 못 기다려요. 나는 힐난할 거예요. 나는 지적질할 것이고 나는 정죄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생겨 먹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졌고 성령이 임했음을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이방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 때 교인들 모두가 밀어주는 것과 절반만 밀어주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까요?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않을 때 사실은 저도 사람인데 무척 속상하죠. 그러나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따라주지 않는 그 50%를 설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나 봐요. 너희는 따르지 않으니까 사단의 자식이야 하면서 큰 소리 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우리 모두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이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돌아섬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베드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남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또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교만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반할 일은 저의 인생에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하는 거죠. 옆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던 그 나머지 11제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달라. 나는 고귀해. 난 소중해. 막 이러면서 막. 이처럼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우리도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성격이었을지라도
성령 충만해지면 편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희생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했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에서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사람으로 또 긍정적인 사람은 분명히 주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제한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좋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귀로 듣기 좋은 설교는 많은데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설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자리니까 설교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잊지 말고 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이 교회가 다시 또 성령 충만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120명이 보았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대를 풀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읽은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 무서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의 종의 눈이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졌을 때 그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과거에는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지금은 주무시거나 지금 쉬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피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도 과거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탄의 역사는 점점 더 말세가 될수록 강해지고 그리고 사탄의 영토가 막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교회의 영역은 성령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함께 무릎을 꿇고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에 애를 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을 단단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지고 악한 귀신이 막 울부짖으며 도망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나타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을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는 부평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오는 천국을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서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 수요기도에 여호수아 강의 시작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베드로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구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비록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책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신에게 힐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최고 책임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평생을 두고 갚지 못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단 1분 1초도 안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건강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장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을 막을 힘도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솔직하게 보세요. 하나님을 대항을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어떤 분야는 없을까요? 그 마음은 없을까요? 그러한 일은 없을까요? 그처럼 무서운 일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일하는데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막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아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남편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막는다고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막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적용이 안 되어져서 어느 때 하나님을 여러분 막게 됩니까?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100%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00% 성공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과 늘 이게 맞으면은 참 편안한 거예요. 이게 안 맞을 때 괴로운 건데 맞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좀 다를 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100% 주님 안에서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거역하는 자만, 불순종하는 자만, 불신하는 자만 손해인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건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진행하십시오. 사탄이 막는 신용을 하는 것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걱정 말고 힘내십시오.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100% 성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이제 다 끝났어요. 듣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한국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이 전에 인정하는 게 첫 번째라고. 왜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아. 자신의 넘어짐을 인정하지 않아. 자신의 어떤 이건 내 생각이라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좀 아픈 과거이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은수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은수가 하는 행동이 한동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인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러니까 제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매를 댔어요. 저 아이가 나한테 맞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병원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하게 되니까 내 반응도 점점 거칠어지고.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수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아니야. 내가 기를 거야. 내가 이끌어 갈 거야. 기도 중에.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들려지면. 그래서 내 생각을 접었어요. 그리고 은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니 용서해다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 아이가 아빠 그러면 저하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요? 하루를 내가 너를 위해서 온전히 뺄게. 근데 제가 또 어디로 가냐면 당구장, 노래방, PC방, 또 방으로 또 데리고 저를 투어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건 이후에 저 아이가 포켓몬이 막 한참 인기였을 때 포켓몬을 했었나 봐요. 그래? 포켓몬이 어디 제일 많이 나오니? 상동 호수공원이래. 거기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거기 둘이서 핸드폰 켜고. 그래서 괜찮아? 요즘 어떻게 지내? 포켓몬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제가 최고 레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교만한 마음이 낮춰져요. 죄악에 물든 마음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내 고집피던 그 마음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의 승낙 아래 이제 이방인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이 사건 때문에 드디어 저 이방인의 최초로 선교의 전군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 다음 주에 지금 살필 건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 인정했더니 교회가 탄생되어졌어요. 가감없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고 내가 틀렸음을 아셨습니까? 내 행동이 옳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끝까지 밀고 가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뉘우치면 교회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이 참으로 훌륭하다 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열받다가도. 다음 시간에 해간 이방인의 최초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거예요. 말씀 가운데. 다음 주는 유승명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그 다음 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 그 결과가 놀라운 복음 확장으로 또 교회의 세워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립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함께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에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부평우리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모두 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